성찬 인도하다가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좀 사연 속을 지날 때 조금 몸에 무리가 갔던지 수전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잔을 들다가 흘렸는데, 캐톨릭 같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캐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하죠. 저 떡과 피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과 살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신비화를 시켰습니다. 그건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자리에 누가 임하시죠? 성령님 임하신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좀 잘 알고 참여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예배 끝나고 조금 이렇게 손을 봐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인간의 이성 체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당장 오늘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인데,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면서 동시에 나의 부활입니다. 성경의 내용이죠. 나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록 사망이 권세를 잡고 달려드는 현실을 산다고 해도 결국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러나 인간의 감각은 죽음은 끝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제 부활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부활의 진실은 우리를 정답이 아니라 해답에 이끌어가고 해답에 세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를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정답과 해답이라고 하는 별다를 것 없는 그런 이제 두 단어를 좀 차이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 정답의 정자는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자. 옳고 바른. 그래서 오차가 없는 답이어야 합니다. 오차가 없는 답.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속으로 부하가 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무시하나? 그럼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1+1의 정답은 뭐죠? 뭐 당연하게 2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앞에 해답을 보시면요, 해자는 풀해자입니다. 풀해자. 근데 이 풀해자가 뭐냐? 한자를 보시면 이제 뿔각자가 있어요. 뿔각자. 그 다음에 칼도자가 있죠. 그 다음에 소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의 살과 뼈와 뿔 등을 이제 칼로 발라낸다, 베어낸다, 여기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해자는 분해, 제거, 흩음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해답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 아니고, 정답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분석과 해석과 이해의 의미가 더해진 것이 풀해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우리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시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정답일까요? 해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일까요? 해답일까요? 물론 정답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해답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답이 분명히 주어져 있지만 해답인 경우가 훨씬 더 큽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답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1+1은 2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1은 2.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 이럴 때요, 참 기특해요. 뭐 어버이날이든지 생일날이든지 양말 한 켤레 든 봉투에다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쓴 카드를 이제 줍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마음에 기특하죠. 근데 그 마음에 카드를 받았을 때, 그 몇천 원짜리 양말이 함께 있는 카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에 여러분들 몇천 원짜리만의 행복이 있던가요?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측정 불가죠. 그건 측정 불가입니다. 심지어 그 양말은 어떻게 했죠? 부모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사서 보낸 거예요. 사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는 것 우리가 받으면 그 가격과는 등가의 법칙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그런 얘기 말고 우리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뭐 그런 반문과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 어렵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이쪽과 이쪽에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도시가 이쪽 도시보다 2배가 커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2배가 큰 도시는 이 도시보다 인구가 2배면 전체적인 재산의 인구에 비례해서 재산의 양은 이 2배가 큰 도시가 사실은 2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되느냐? 2.2배라는 거예요. 2.2배.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조건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2배가 아니라 2.2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배가 큰 도시가 여기 이제 2배가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럼 도시에는 인프라가 필요하죠. 도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2배니까 이 작은 도시보다 2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8배만이 필요하더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공학에서 너무나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아니 1+1은 그거 뭐 사람 사는 도시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뭐 여러 성찬식 때문에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물리나 화학 반응에 있어서요, 찾아보면 절대 1+1은 2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너무 검증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1+1이 4가 될 수가 있고요, 1+1이 7이 될 수가 있고, 1+1이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고 1+1이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리로, 만고불변의 진리로 여기는 1+1이라는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여기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고집한다면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진정한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모습이 어디 나오냐? 오늘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란 소식을 접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의 놀란 소식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예수 부활이 정답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정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당시 대제사장 자신들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처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답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건 무엇보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요, 작은 교회 목사보다 큰 교회 목사가 더 신령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이들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폭로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정답, 그러나 하나님을 정답 삼아 살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이익이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율법이란 종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다 보니 부활의 진실을 덮는 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정답으로 사는 사람의 비극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집하고 있는 정답만이 옳다고 고집하면 진실을 덮는 데 급급할 수 있다는 어떤 현실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심각한 부류들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생각에 전혀 반대편에 있을 것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 어땠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기 전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 나왔다고 저는 모두 거듭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기 전에는요, 모양이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 본질은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답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 이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방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자들도 그들의 정답이었던 겁니다. 원래 기본적인 정답. 근데 여기에 이 정답 하나에 제자들은 더 부가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알고 있죠? 우리말에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요?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들은 나를 따르러 가신 예수님을 따라 자신들의 일상을 포기했습니다. 삶을 포기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엄청난 감격도 기쁨도 영광도 있었지만 그것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비롯한 여러 위험이 있었어요. 여러 위험이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동가숙 서가식 하듯이 살았기 때문에 수고와 고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런 만큼 당연하게 최대의 보상과 더 많은 명예라는 정답을 하나 더 갖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이 표출된 게 언제 극적으로 표출됐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신데 그때 누가 예수의 우편과 좌편에 설 것인가를 갖고 심각하게 다툰 것이 바로 자기 정답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와 관계없이, 아니 더 정확하게 예수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그들의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붕괴됩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그 정답이 붕괴가 되죠. 제자들에게 이것은 살다 보면 겪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생 자체의 붕괴요, 이로 인한 공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흔들리는 영혼을 주체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걸 시작한 것으로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면 해답의 과정입니다. 마치 한 마리의 소의 뼈와 살과 뿔을 발라내듯 자신의 정답이 해체가 된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정답이 해체가 된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정답의 해체.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인지하시고 인정해야 됩니다. 당장 대조되는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정답을 고수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답의 해체만이 아니라 결국 과정을 거쳐서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답의 과정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해답이 되어 주셨다.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복음은 그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주시면서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설교 결론은, 만약 여러분의 정답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정답이 정답되기 위해서라도 해답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자신의 정답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정답이 정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해답을 구하시는 것을 양보하지 말고 멈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제자 중 도마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다 나중에 부활의 소식을 들은 도마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아놓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던 저들이 기쁨과 한의로 증언하는 것을 보면요, 부활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배불러도 나는 배고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지금 배가 막 고파요. 근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막 배가 불러가지고 배를 두드리고 있어요. 그럼 내 배가
흙이 진 것이 해결되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진수성찬은 아니어도요, 라면 하나라도 좀 여유가 있으면 계란 하나 탁 깨놓고 파송송 썰어가지고 넣더라도 호로록 먹어야 내 배가 허기가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도마의 이 모습을 믿음 없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 없다는 정도로 보실 것이 아니라 정답이 흔들린 만큼, 인생의 정답이 흔들린 만큼 더 간절하다는 겁니다.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해답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해답의 과정을. 결국은 도마로 하여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항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는 모양만 다를 뿐 성경이 담고 있는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제발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 담긴 복음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출애굽기 말씀 왜 인용했느냐? 자, 모세를 보세요. 인생의 전반기 40년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원래 요세푸스의 역사적 기록을 인용은 하지 않을게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정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기회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그런 꿈조차 꾸지 않는데 기회도 되고 능력도 되니까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정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정답 때문에 인생이 몰락합니다. 붕괴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서 정답이 난 비극이 뭐냐? 내가 가진 정답은 자칫하면 분노와 격동을 낳고 생각하지 않은 결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성경 말씀 보면 사람 있나 없나 살펴보고 때려 죽여놓고는 모래 파묻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조차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족이 그를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당시에 바로는 두려움의 대상, 모세에겐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내뺍니까? 미디안 광야, 그쪽으로 가서 40년을 잊혀진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습니다. 세상은 있고 사람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놀라운 광경으로 현현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3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로부터 시작해서 6장 30절,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6장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해서 총 8번을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놓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만났는데 8번을 어깃장을 놔요.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불신했다, 불순종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자신의 정답이 흔들렸을 때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자신의 정답이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일성이 뭡니까? 당신 이름 뭡니까? 입니다. 당신 이름 뭡니까? 이는 당신은 내게 낯선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낯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내게 낯설 때가 있어요. 낯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좁게만 불신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진짜 회답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종교적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해답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무슨 업적을 세우고 명예를 가지는 것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지 마시고, 진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사건과 사연 속에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뿐 아니라 분명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는 줄일게요. 애굽의 모든 문물과 지혜를 배워서 말에 능통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30절에 입이 둔한 자래요. 이게 입이 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무능한 자라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보시면 8번의 가정을 하나님은 마치 씨름하듯이 모세와 상대해 줍니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해답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해답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버텨주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답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한하신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바로 여러분에게 해답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이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처우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그런 신앙 가지면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신앙의 실력으로 여러분이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자리까지 해답의 가정을 통해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물론 다 해결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뒤에 있는데 삭제해버리고, 그 후로도 모세는 정답이 흔들릴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하죠? 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답이 흔들리는 가운데 해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변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모세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요거 오늘 설교를 하면 뭐죠? 내 정답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답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죠? 그 후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합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답을 주실 때까지. 이걸 오늘 설교 내용을 하면 해답을 구합니다. 정답이 흔들릴 때 해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답을 주셨으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희 인생이다, 너희 신앙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정답이 흔들릴 때 오히려 해답을 구하는 것,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활이 여러분에게 종교적 신념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 체념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실험하듯 하더라도 과정을 다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언한 부활의 능력이 57절 58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하여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깊이와 단단함을 갖춘 멋진 신앙인이 해답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 진짜 복, 이 예배당 안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대제사장들처럼 위험합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정답이 흔들릴 때 해답의 과정을 멈추지 않으므로 바로 앞에서도 담대했던 모세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주께서만 주시는 승리의 대단함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